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세 번째 복이죠. 바로 온유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착하긴 한데 조금 약하고 자기 주장 잘 못하고 좀 소심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은 보통 온유함을 힘없는 나약함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의미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첫째, 온유함에 대한 오해와 진짜 진실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진짜 힘이 뭔지 느껴볼 거예요. 셋째,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얻게 되는 지혜를 배우고, 넷째,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진짜 땅이 뭔지 그 정체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온유함, 오해와 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다름 아닌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쓰던 단어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던 거친 힘의 야생마 있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을 가장 가치 있고 멋진 곳에 쓰는 모습. 와,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진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온유함은 힘이 없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힘과 의지를 가졌는데 그 모든 걸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아래 완벽하게 굴복시킨 상태, 바로 영적 통제력을 의미하는 거죠. 약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다스려지는 강함인 거예요. 이 야생마 비유를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나 말이 통제가 안 돼서 그냥 툭툭 튀어나가기 쉽죠. 하지만 잘 훈련된 명마, 즉 온유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딱 멈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그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가진 강한 성격과 힘이 사람을 해치는 곳이 아니라 선한 곳에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통제된 강력한 힘, 온유함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세 번째 주제, 포기할 때 얻는 지혜, 즉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원래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못 참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정말 불같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모세의 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불같은 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의 궁극적인 모델, 끝판왕은 역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요, 하늘의 모든 천사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한한 힘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도 조롱과 고난 앞에서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쓸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거죠. 결국 온유함의 실천은 이 4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먼저 억울한 상황에서 욱하고 싶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는 거죠. 다음으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뭘까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약속,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 세상의 부동산, 아파트나 땅을 얻는 거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런 물질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약속의 진짜 의미는요,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미래의 나라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에 기쁘게 순종했던 온유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본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 즉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준 것처럼 말이죠.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게 돼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내 것이라는 걸 아는데 굳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며 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온유함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딱 이 세 가지 핵심 교훈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니라 길들여진 영적 통제력이라는 거. 둘째, 그 실천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셋째, 그 약속은 이 땅의 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통치권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 두 갈래 길로 나뉘는 셈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힘을 추구하는 사나운 야생마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통제된 힘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성도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더러 더 사나워지라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그 길,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